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파악이 됩니다. 요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참 듣지 않고 굉장히 완고한 그런 인물로 떠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를 닮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서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하고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가는 그런 장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서를 쭉 살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사실은 이 요나서가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오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굉장히 완고한 사람, 굉장히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요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은 그 같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다 보내는데, 요나만큼은 저 멀리 떨어진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도저히 말이 먹혀들 것 같지 않은 그 멀리까지 요나를 보내시죠. 택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교사를 꼽으라고 하면 이 요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보다 요나에게는 더 막중한, 더 어려운 책임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부로 그렇게 자기의 임무를 맡기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요나가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요나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를 택하셔서 그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사실은 요나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닷속에서 다시 구원받고 그가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니느웨 성이란 곳이 끝에서 끝까지 3일이 걸리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데, 거기를 하루 동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열정적인 전도자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어지지는 못한 거죠. 신앙과는 별개로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는 동쪽인데 오히려 서쪽인 지중해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겁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수르는 자기들을 침략한 가장 잔혹한 적이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동포들을 죽이고 자기의 가족들을 죽인 그 원수였던 그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라고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우리 동포들을 죽였던 저 원수인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겁이 나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용납이 안 돼서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니느웨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만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그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요나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신앙에 열심이고 주님 앞에서 신실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애를 쓰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기를 다하는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정작 문제는 내 안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뜻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곤 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나의 뜻이 죽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거스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아수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었지만 요나의 뜻에 따르면 아수르는 멸망해야만 하는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라고 하니까 미칠 노릇입니다. 도저히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꼴을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와 나의 앞날과 나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나의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까지는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자꾸만 나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천국에는 우리 가족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이 천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정작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천국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도 자기 뜻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배를 탔는데 폭풍이 심하게 몰아칩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래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배가 막 부서질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칩니다. 막 선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아래층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그냥 속편하게 잠을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나 스스로가 절망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때로 우리도 영적인 잠에 빠져버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의 줄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기도조차도 놓아버리고 그냥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죠. 요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한 그 요나는 결국 자기가 바다에 빠져버리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가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시죠. 여러분, 왜 3일입니까? 그 어두컴컴한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머물게 하십니다. 왜 3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안달나서 그렇게 여기저기를 다니던 와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일간의 완전한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그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 3일간의 어둠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간의 그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시간이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게 되는 완전한 전환점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자신의 절망을 맞이하고 이제 그 수월 안에서, 그 뱃속 안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 요나에게 새롭게 거듭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요나가 고백을 하죠. 물고기 뱃속이란 나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가 물에 빠져서 그대로 있었으면 그는 그냥 죽은 목숨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들에서는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심판대 위에서 너희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다른 선지자를 택하시면 되잖아요. 용도 폐기 돼버리는 겁니다. 너 이거 해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싫어요, 안 해요. 그럼 그냥 용도 폐기 돼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대충 아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가차없이 심판이야, 멸망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아주 심플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입니다. 아주 간단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우리는 참 무수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축복들을 누린 그 수많은 역사들이 성경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대로 또 약속을 끊임없이 거역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너 불순종하면 넌 심판이야. 넌 멸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십니다. 구약을 살펴보십시오. 신약을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거역합니다. 수십 번이요? 아니요. 수백 번이요? 수천 번이요? 끊임없이 주님을 거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한 번도 제대로 심판하신 적 없습니다.
예,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70년 후에 다시금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재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서 말라기에 이르러서 그들이 결국은 또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약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기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신속하게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한 번도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신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제대로 심판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다시금 구원받도록 하시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불순종하면 그냥 심판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게 그 임무를 다시 부여하시면 될 텐데 요나를 계속 붙잡습니다. 그 완고한 요나를 계속 붙잡습니다. 나 가기 싫어요. 저런 놈들한테 저런 원수 마귀들한테 저런 원수 같은 놈들한테 내 동포들을 죽이고 내 가족들을 찢어발겨 죽인 저 간악한 놈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요?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요? 내가 두 눈 뜨고 어떻게 그 꼴을 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지고 드는 그 요나를 주님은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아쉬우실 것 없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은 둘째치고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하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요나가 돌이키고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결국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저 멀찌감치 니느웨 변두리에 가서 초막을 짓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니놈들이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 괘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니놈들이 너희같이 그 간악한 놈들이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던 너희 같은 놈들이 회개한다고? 내가 그 꼴을 두 눈 뜨고 보라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 지켜보는 겁니다. 니놈들은 반드시 타락할 거야. 반드시 지금은 회개하는 것 같지만 니놈들은 반드시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질 거야. 니놈들은 분명히 망할 거야. 그걸 지켜보려고, 그 망하는 꼴을 지켜보려고 그 마음에 앙심을 품고 거기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천막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완고한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땡볕 가운데 죽을까 봐 박넝쿨을 만드셔서 그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벌레가 박넝쿨을 또 다 파먹어서 없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그걸 보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까? 나 그늘 만들어 주시더니 왜 또 그걸 없애가지고 나 죽게 만듭니까?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너 보살펴 주지 않는다고 그거 그늘 하나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쌩 난리를 치는데 저들을 봐라. 저 니느웨에는 지금 좌우를 구별도 못하는 즉
뭐가 옳은지 그른지들도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나 돼. 내가 어떻게 저들을 그냥 둘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어? 저들에게 기회를 줘봐야 되지 않겠니? 저들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야.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네 몸뚱아리 하나 어려운 거 가지고 너가 당한 고통 하나 가지고 막 괴롭다고 쌩 난리를 치는데 저 니느웨에 사는 저 어린 아이들도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이 넘는 저 어린 아이들도 내 귀한 자식들이야. 내 귀한 자녀들이야. 내가 어떻게 저들을 버릴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요나는 자기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눈을 돌려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에만, 네 감정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아 보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하나 잘 되려고, 내 가족 잘 되려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그 몇 사람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 그것까지 좋은데 이제는 네 마음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봐. 눈을 좀 돌려서 지경을 넓혀서 좀 더 세상을 바라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이죠. 요나서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여전히 악한 행실을 하는 저들도, 이방인인 저들도, 주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저들도 주님께서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잃어버린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눈에는 멸망받아 마땅한 원수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긍휼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그 범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늘 항상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섬겨가는데 좀 생각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섬겨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지금 그 질문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왜 네 생각만 해? 너 왜 내 생각은 안 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끝까지 요나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완고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죠. 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완고한 채로 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바운더리 안에 나의 잘됨과 내 가족의 잘됨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됨, 거기까지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너머에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좀 바라봐줘. 내 시선대로 좀 따라와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고린도전서부터 쭉 이제 요나서, 나훔서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송은주 선교사님의 그 간증과 또 우리 사무엘 조셉 목사의 간증이 이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끼리는 지금 교회를 개척해 놓고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끼리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 안에서 좀 잘 되어 보려고 우리 안에서 좀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부터 이 말씀의 과정들을 쭉 따라오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돌담길 교회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이 땅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우리끼리 좀 잘 되고 친목하고 좀 서로 분위기 좋아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시선은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그 너머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연재해 가운데 지진 가운데 죽어가고 고통받는 영혼들, 이 순간에 수많은 압제 가운데 죽어가고 고통받는 영혼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상숭배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라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은 지금 거기를 향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들어와 버린 그 고난, 내 뜻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 자리, 그게 바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자리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요나가 어긋나 버려도,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면해 버려도, 자기 뜻대로 고집하면서 도망가 버려도 주님은 그를 오히려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구원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다음에 묵상한 나훔서의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통과했기 때문에 비로소 아름다운 소식이 산 위에 울려 퍼지게 되고 니느웨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부러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발을 만드시는 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고한 요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나의 왕국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비뚤어진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요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방 제국에 복음을 전하시게 됐죠. 선교사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하죠. 요한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베드로야, 네가 요나와 같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죠. 요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바요나 헌용아, 요나의 아들 헌용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민족이 회개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붙이면서 한번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한번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아들이 되어서 요나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오늘 이 제목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저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요나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